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신령한 주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금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한 것과 주께 영광 돌려 찬양한 모든 일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통한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주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의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면서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과연 뭘까?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자식, 뭐 이렇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아주 통칭해서 부를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보면 아마 거의 한마디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아마 생명일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중요시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될까 봐? 죽을까 봐. 사람들과 이렇게 헤어지고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렇게 외로운 거를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왜냐? 죽을까 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가르쳐서 일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음은요, 정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몇 번을 물어도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죽음이 두렵죠? 물어보면 두렵대요. 죽음은 끝이라면서 뭐가 두렵냐고. 죽음이 끝이라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두려운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형언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제가 주로 이제 잘 쓰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잠자는 얘기입니다. 잠자는 거. 우리들이 고민 정말 피곤하고 힘들면 아무 데서나도 이렇게 잡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행군하다가 걸어가면서도 잡았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강원도에 갔다 오는데요, 저도 중간에 깜빡 졸았지만 옆에 지나가는 차도 졸고 가더라고요. 근데 차는 잘 갑디다. 눈은 감았는데도 차가 아주 잘 가요. 아주 진짜 생각하면 막 등줄기로 땀이 흐를 만한 일인데도 아주 잔다.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자겠죠. 그런데 그 편안한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악몽을 꾸는 사람들. 잘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평안하면 너무 좋은데 그 잠자는 일이 두렵고 꿈꿀까 봐 겁나고 꿈에서 귀신이 나와서 막 억압이 당하고 가위에 눌리고 이런 사람들은 잠자는 것 자체를 대단히 두려워하더라. 죽음이 만약에 끝이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면 두려울 것이 실상은 없을 텐데 거의 본능적으로 죽음 이유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잃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얻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거저받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생명이 귀한 만큼 은혜도 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 속죄받은 그 기쁨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구에게나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주시기는 다 주셨죠. 그런데 은혜 받을 만한 사람만 그것을 받더라. 예수 믿으면 산다. 너무너무 쉬운 복음인데 안 믿고 멸망하더라. 예수 앞에 나오면 된다는 너무너무 쉬운 얘기인데 안 나와서 결국은 못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일을 할 때 굉장히 이걸 저럴까 고민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물으면 돼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걱정하는 것과 똑같이 마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은혜 받지 않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헤매더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까? 오늘 성경은 정말 역사적으로 누구에게나 정말 세상에 글 좀 읽었다 하는 사람은 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 만큼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를 은혜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흔히 이제 로마 시대 때 얘기를 하다 보면 옥타비아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도더라고요. 아구스도가 누군가 그랬더니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 시저가 왕되었을 때 천하로다 호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로마가 영국까지 거의 아시아 지역까지 거의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천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곳을 다 이야기할 때였어요.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는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 각 지역마다 각각의 종교도 인정하고 각각의 법률도 인정하고 다 인정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잡혔을 때 예수를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종교에 관련된 법이니까 너희들 법정에서 해. 로마까지 오지 말고 너희들한테 자치권을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판해. 이렇게 얘기할 만큼 법정도 각각 자치적으로 종교도 각각 자치적으로 그래서 유대교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시기였어요. 그때에 자기가 세금을 걷고 이렇게 하느라고 호적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이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리아가 말 그대로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그 시리아가 그 당시 유대 전체까지를 다 일컫는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가지고 요즘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 요즘도 아니죠, 근래에 들어서는 이걸 가지고 많은 이렇게 반발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상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총독되어 가지고 호적을 했을 때는 BC 8년쯤 된대요. 8년. 그러니까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해보다는 더 다른, 시기가 좀 다르죠, 내용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시기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첩번한 것이라. 근데 이 첩번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그 이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천하로 구리아 총독되어 가지고 거기서 그 호적을 하기 그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것을 실제로는 로마의 총독에게 제대로 자세하게 현재에 맞게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그래서 이걸 아마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기보다는 수리아 총독되기 그 이전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이제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보통 말들을 합니다. 어쨌든 자고는 이 호적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이 땅에 아주 합법적으로, 누가 봐도 주민등록이 생겨서 아주 그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증거된 것이 바로 예수의 탄생했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이게 누가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굳이 썼냐 하면요, 예수는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나 아니면 유대인의 어떤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로마 법상 딱 태어난 증거가 있는 분이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누가가 그렇게까지 주장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은 어느 누구를 물어봐도 예수가 이 땅에 계셨던 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은 쓰지만 예수가 어디 있었어?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예수가 이 땅에 사셨던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믿기 싫은 것은 뭐냐?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 싫은 거고, 승천하셨다는 걸 믿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부활하신 분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분이고,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신 분이고, 그 성령이 오신 증거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큰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복음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지 않으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 증거로 성령 받게 하셨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성령 받을 수 있다 라고 마치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복음이 뭐냐면 약속되어진 구세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너희를 구속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문제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던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생명이 생명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게 은혜되고 생명될 수 있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목자들처럼 하면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하면 된다. 목자들이 어땠는가를 좀 보죠. 자, 8절을 좀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뭔가 진리를 찾아서, 뭔가 어떤 부분을 찾아서 뭔가 신비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을 찾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떤 집회를 찾기도 하고, 물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집회가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도원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있는 그 장소, 자기들이 사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문제는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려면 반드시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복음을 알 수가 없죠. 들으려면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말하려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천사들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그래야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 너 왜 안 믿냐? 여기서 단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단추는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 가서 천사들처럼 복음에 대하여 말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오해 마십시오.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먼저 알고 믿은 자들이 말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을 사람들 중에서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느냐? 천사들을 쓰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도 얘기하고 요셉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이후부터는 이제 목자가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또 시몬이 얘기하고, 안나가 얘기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천사들이 다 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역사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세주라고 인정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믿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안 믿을까? 우리 어머니는 왜 안 믿을까? 우리 형제는 왜 안 믿을까?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참 답답하다. 복 없는 심령인가 보다. 그런데 첫 단추는 어디부터냐? 전하는 사람부터라. 전하는 사람부터.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죠.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제발 믿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게 아니죠.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가 아니라, 이 천사들은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무엇과 함께? 주의 영광과 함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의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니들이 안 믿으면 죽어, 이슬람처럼 죽든지 믿든지 이런 게 아니지만, 정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영적 권위, 그 영광, 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사도행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그 권능이라는 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권능이라는 게 무슨 파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전할 때 그는 비록 감옥에 갇힌 죄인이지만 그를 무시할 수 없어요. 영적 권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전도하러 나아갈 때 주눅 들어서 쭈그러들어서 한 번만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 받은 분명한 기쁨, 내가 분명한 것을 알고 있는 그 기쁨이 있어야 말할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흔히 친구들이랑도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것 같은데? 저쪽에서 진짜?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해? 나는 그렇게 진짜야? 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확실하면, 내가 확실히 체험한 거면 맞다고, 찾아보라고, 내 얘기할까?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담대한데 복음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확실한 것, 마리아가 자기가 태중에 잉태한 것이 다른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확실히 성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고, 십자가상에서 아들이 죽어갈 때에도 담대할 수 있었듯이 복음이 가진 담대함은 뭐냐면 내가 확실히 체험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고 역사를 보기 원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담대함 때문이라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 때문에 응답도 역사도 필요한 건데,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과 무관한 거라면 그런 응답이나 다른 것들은 그냥 나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사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자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뭘 쓸 거냐, 나 이렇게 잘했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담대하게 누가 수십 번을 되물어도 그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이에요. 천사들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왜 영감이 필요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기도하죠. 사람들이 막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순교시키려고 할 때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담대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땅이 막 울리고 흔들려서 그들이 큰 증거와 영광을 받고 나아가서 담대히 막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해야 된다.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믿는 바와 아는 바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그것이 정말 교회가 이 천사들을 대신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어쨌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단추를 끼기 시작해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보다는 이런 것이 더 나은 겁니다. 교회 한번 와봐. 물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정말 예수 알게 해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과거에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새신자가 주일날 이렇게 무조건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길고 힘들고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또 가자 그러면 안 가죠. 근데 반대인 경우들은 되더라고요. 찾아가서 차 마시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구역예배나 아니면 가정에 이렇게 다른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서 만나고, 그럼 구역예배부터 먼저 드리다가 그러면 이제 수요예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가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예배를 막판에 이제 등록할 때쯤 주일예배를 딱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온 사람은 주일예배도 성공하고 주일예배만이 아니라 수요예배도 구역예배도 교인들과의 교제도 당연히 해야 되는 줄 다 알아요. 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주일날만 덜렁 데려다 놓고 교회에만 갖다 놨으니 알아서 하세요 이래버리면, 그렇게 해서 믿으면 감사한 일인데 안 믿고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믿는다 손 쳐도 그렇게 겨우 주일 예배하는 사람한테 수요예배도 좀 합시다, 신방도 좀 받읍시다, 교제도 합시다, 그럼 뭘 이렇게 자꾸 다 하라는 거야, 주일 예배만 하면 됐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태반이더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도 보면 그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와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여 말하는 일을 시작한다 이 말이죠. 문제는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것처럼 그날 그 시에 복음으로 그가 변화되기로 하나님께서 정말 정하셨다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또 그 다음일 수 있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일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끝없이 계속 전하고 전해야 되는 것은 오늘이 혹 그날일지 모르니까 가서 전하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주의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그 복음을 듣자마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15절을 보세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은혜 받은 심령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됐든 어떤 예배가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오, 야, 새로운 거 알았다, 야 신기하네, 이야 딱 맞네, 딱 맞아, 야 끝내준다, 이런 경우들 간혹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손바닥을 딱 치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그냥 집으로 가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야, 이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있구나, 이 소식을 확인해보자 하는 게 은혜 받은 심령이더라. 확인해보자. 실상 성경이 말하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야, 확인해보자. 말씀을 들어서 확인해보자. 말씀을 읽어서 확인해보자. 기도하고 확인해보자. 주께 묻고 확인해보자. 이게 은혜 받은 심령이라 이 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안 움직인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어떤 사람들처럼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18절 보세요. 18절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이렇게 돼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란 뭐냐면 그 사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목자들이 우 몰려가 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막 이가 그리스도로 나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관에 있었던 다른 손님들도 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야, 그런 일도 있어? 와, 대단하네. 천사를 봤대. 와,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은혜 받은 마리아는 어떠냐? 자, 19절을 봅시다.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흔히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요. 이것은 은혜 받은 건요, 몰랐던 것을 새로 깨달은 게 은혜 받은 거 아니거든요. 아주 신비한 지식을 새로 얻어서 아주 영적으로 아주 몰랐던 것을 아주 그냥 반짝반짝한 걸 얻어서 남들은 전혀 알 수도 없는 아주 기기묘묘한 그런 논리를 배워서 은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는 걸 잘못 쓴다고요. 그냥 울고 싶었는데 그냥 확 울어서 그래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건 이 마리아가 지금 하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생각한다.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확인해 보자고 했던 목자처럼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임했던 그 응답,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그 응답, 엘리사벳이 또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그 응답, 목자가 하는 그 응답,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했던 그 응답, 모든 응답들을 마음에 계속 놓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이 가서 예수를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고 할 때에도 그는 부안해동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 자기 질서를 지키고 있는 믿음의 근간이 딱 서 있다. 왜? 들은 말씀이 겉으로 떠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논리로 남은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남은 것도 아니고 지키어 생각하는 것으로 계속 남아있다. 그저 기이한 일이 아니고 기이한 일이야. 저는 제가 일평생 전하는 말씀이 그냥 신비한 얘기 아니면 아주 앞뒤가 딱 맞는 논리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듣고 정말 지키어 그러한가 해서 체험해보고
정말 확실히 그렇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체험한 바대로 믿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정말 사모하고 바란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성공하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쓸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냥 설교자에게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은혜 받았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할 바를 내가 찾았고 그렇게 해봤더니 그게 실제라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 안것을 누구 앞에서 내가 말하게 해도 부끄럽지 않은 확실한 증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자, 하나 묻죠. 목자들이 정말 천사들의 말을 듣고 야, 구주가 났단다, 구주가 났는지 확인해 보자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어떤 아기를 찾았을까요? 어떤 아기?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가 예수 혼자뿐이었을까요? 베들레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텐데, 다윗의 집안은 다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호적하러 모였을 텐데, 그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예수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목자들이? 별을 보고요? 별은 동방박사가 찾아왔죠. 목자들은 별을 안 찾아왔어요. 말씀대로 찾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그 예수를 분별할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 표적이 뭐냐? 어디 있는 아기라고요? 강보에는 모든 아기가 다 강보에 쌓여 있어요. 강보는 포대기란 얘기니까 모든 아기가 다 강보에 쌓여 있다니까. 그런데 그 아기의 특이한 점이 뭐냐? 구유에 있는 아기는 걔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 누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말 밥그릇에 올려놓겠냐고. 그러니 동방박사들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는 이를 찾아서 어디로 가느냐? 헤롯 궁전으로 갑니다. 왜? 당연히 왕으로 나시니까 궁전에 있을 줄 알고. 왜 궁전에 있을 줄 알았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별 보고 따라갔어요. 자기들의 경험을 보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기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별이 다시 타서 나타나서 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가서 예수를 만나죠. 목자들은 헤매지 않고 바로 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베들레헴에 가서 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을 텐데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 목자들이 베들레헴 지경 그 동네 넓은 동네에 가서 못 찾았겠어요? 여기에 말 구유에 내인 아기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듣는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 별 그 미친놈들 다 보긴 이러지 않았겠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야, 그 당시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되게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했나 보다고. 왜? 아니 아무리 여관에 자리가 없어도 이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을 한다는데 그럼 누구라도 좀 방을 좀 내주든가 좀 바꿔주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베들레헴 사람들 싸가지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버리면 뭐가 안 나타나냐? 예수가 구별이 안 가. 마리아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얘는 뭐가 이렇게 박복해서 구유에 누였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실 때도 야, 저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더니 저렇게 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오세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나 도착하셨어요. 사람들 생각에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사랑하더니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저러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흔히 듣는 말로 그렇게 예수 그러더니 어째 사업이 그러냐? 그렇게 예수 그러더니 저 집은 왜 그래? 마치 아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애기라며 그런데 기껏 누이는 게 말구이요? 이렇게 말할 만큼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귀에 누인 표적이 없었으면 이 목자들은 그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니까. 다 똑같은 아기, 다 똑같은 강보에 쌓여서 다 똑같은 엄마 품에 있을 때에는 그 예수를 발견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발견하느냐? 목자처럼 천사가 전해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그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이런 말 말이에요.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있을 거야. 엄마랑 같이 매여 있는 그 어린 나귀 하나 끌고 와. 끌고 올 때 왜 푸냐고 물으면 주인이 쓴다 그래. 이게 도대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좀 하려면 사람이 타보면 좀 튼실한 나귀든지, 아니면 뭐 야 내가 돈을 좀 미리 치러놨다 뭐 이러든지, 아니면 가가지고 나중에 준다고 외상이라 그래 뭐 이러면 말이 되는데, 아니 뭔 주인이 또 그 말을 또 듣고 따라가서 하니까 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냐. 가만히 보면 믿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성이나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표적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할 만큼 그렇게 말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구유에 누웠으니 박복하고 황금 침대에 누웠으니 복이 있고 이게 아니라, 병 안 들고 부자로서 막 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병 걸려 있으니까 박복하고 귀신한테 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목자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들은 말과 이 현실이 같은 것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기이 여긴 사람과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한 사람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2장부터는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계속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두고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나타나요. 예수는 누구에게나 역사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아주 공개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예수로 발견하는 데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찾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시키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가, 아니면 내가 은혜를 찾아 구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함께 부딪힐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선포되어진 은혜가 소수에게 있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만민에게, 전 세상에게 공개적으로 해놓으신 이후부터는 이제 뭐만 남았느냐? 우리의 응답만 남은 것이라. 처음 믿을 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이 되고 제가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내가 깊이 생각하여 행하고 이것이 사실이다 할 때와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귀로 듣고 입으로 통과하는 바람소리처럼 말로 전할 때는 전혀 다른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이 목자들과 같이 큰 기쁨의 소식,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해보자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을 쫓으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손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을 얹은 즉 남이 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사가랴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고백하듯이 우리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역사하고 챙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또 내가 전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일을 해야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는 자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끄덕임이 나가서 움직여져서 확인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신령한 은혜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시고 복주시는 신령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가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생각하고 행해보고 확인해보고 움직여서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증거하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요 마음으로 느낀 것도 아니요 실제로 체험하여 증거하여 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확증할 수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들은 말씀 아는 말씀 배운 말씀들을 행해보는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표적을 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 혹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함으로 정말 믿음을 완성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와 증거를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마치 천사들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천사에게 들은 복음을 확인하며 증거하였던 목자들과 같이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여 살려 할 때 후원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은혜 받는 일에 깊이 심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여 살기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